오늘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계시록 1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쫓겨났어요. 그게 어두운 마귀 사탄이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말씀을 증언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증언할 수가 없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필요해요. 무기예요, 말씀은.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나도 살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또 나도 살고 듣는 자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물론 주께 구원이 있어요. 택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말씀만을 증거하면, 말씀 그대로 순수 복음, 섞이지 않은 복음,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 복음을 증거해주면 반드시 양은 듣게 돼 있다.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이 길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 생명을 아껴서는 안 된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지금 하늘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늘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사 왔어요.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이미 옮겨졌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에요. 사망에게 삼킬 자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루터기예요. 믿는 자들은 구루터기가 될 수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반드시 화가 있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근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셨죠. 아멘이죠. 여러분이 그 삼킬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도 어저께인가 언젠가도 뭐 이렇게 시체가 발견됐는데 속옷만 입고서 옷은 저쪽 이렇게 나뒹굴고 논두렁인가 어딘가에 또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일들은 세상이 지금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결국은 다 사람을 통해서 뭐가 하는 짓이에요? 네,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은 마귀의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살리는 역사를 한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와요. 마귀가 오는 거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죄를 사해주고, 또 사망을 멸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누구에게 내려갔다?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하면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왜 깨어서 기도해야 돼? 왜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되느냐? 그거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택한 자들을, 여자를 삼키려고 공격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 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을 모신 마음, 그 심령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는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루살렘들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시온은 거룩한 처녀, 뭐 가장 높은 신앙의 봉우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또 시온도 돼야 되지만 예루살렘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를 뷸라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뷸라라는 거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라고요? 결혼한 여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 줄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죠? 이 말씀을 믿으셔요. 여자를 반드시 사단은 박해합니다.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박해한다고요. 여러분, 뭐 이제 나중에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용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이 시대별로 쫙 한번 훑어서 공부를 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귀가 악랄한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계획,
경륜, 섭리, 예정, 하나님의 뜻, 이것을 도전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뭐를 받아야 된대요? 그것도 이제 큰 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새의 왕이에요. 하늘의 왕이다. 새의 왕이다. 그런데 큰 독수리에 두 날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한쪽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한쪽에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렇죠?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광야 자기 곳, 예비한 곳, 예비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예비처인 줄 알고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키워 오셨어요. 자라게 하셨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자라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큰 독수리의 권능이죠, 권능.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독수리의 큰 두 날개가 있어야만 예비하신 곳에 가서 새 때를 지날 수 있어요. 1260일을 여러분들이 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준비할 수 있는, 완전히 전쟁 준비를 끝낼 수 있는 그 기간이, 양육받는 기간이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모세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가 그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 안 하셨어요, 모세를. 그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안 취해서 그래요.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취하면 다 끝나. 그가 설매치면 문제라니까요. 설매치면 내 생각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항상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옛 생각,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 옛사람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완전히 취해보세요. 세상 술에 취해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데 되는 게 없는데, 그죠?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아무한테나 삿대질하고 경찰한테도 경찰서에 가가지고도 막 폭력 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성령의 세술에 여러분들이 취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지난번에 성경 구절 다 찾아갔잖아요, 우리가. 아멘이죠? 아멘. 고통 받을 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반드시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권능은 받는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해져요. 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권능이 충만해져요. 네, 그래서 나라가 거기서 자기 곳이 있다는 거죠. 자기 곳, 예비된 곳, 예비처가 있어요. 예비처.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보셨죠? 여러분 1260일 동안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처가 있어요. 근데 이 예비처가 없는 사람은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못 받으면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로 나를 안내하신다니까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람이 불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치느라고.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치는 이유는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보호.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아멘이죠. 내 거다. 손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여러분을 손대면은요. 이마에 인이 있는 사람을 손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려요. 아멘이죠. 그 하만이 자기가 장대에 매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막 죄악의 홍수죠. 죄악의 홍수에 막 나를 막 떠내려고 하게 만들으려고 그래. 응? 그러나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어.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남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자녀들. 네? 영적 자녀들. 여러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돼야죠. 어? 아브라함이 돼야 되고 사라가 돼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남은 자손 곧 이 그루터기,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섬기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 돼. 여러분 바울이 사로잡혔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맨날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는 매 안 맞잖아요. 아직 매 맞은 적 없잖아요. 바울은 맨날 매 맞고 낮에 일하고 밤에 가르치고 얼마나 설교를 늦게까지 했는지 유두고가 창틀에 있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성도를 섬길 때 3년 동안 내가 이 교회에서 3년, 이 교회에서 얼만큼 내가 너희를 섬길 때 밤낮으로 3년을 간구와 눈물로 섬긴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그렇겠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타깃으로 삼아야 돼요? 대빵 죽이면 끝나, 전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가 목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죠. 여러분, 난다 긴다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요. 유리하는 별이 돼버려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네? 그러니까는 WCC가 나왔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가입한 거야? 응? 그러니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 수만 명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목자가 인도하는 데를 따라갑니다, 남들은.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다 그게 더 구덩이에 빠져요, 다. 근데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숫자가 절대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자가 몇 명이냐, 절대 제자가 몇 명이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서 있대요. 응? 세상 위에 서 있어. 응? 우리하고 싸우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강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처럼 몸부림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수의 증거,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의 증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66권이 전부.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제가 아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했잖아요. 거기에 가사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가사가 나오고요. 그죠? 누가복음 22장 22장 28절 보겠습니다. 22장 28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자들인즉. 예수님이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자리다툼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응? 그랬죠? 그런데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적용이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항상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죠? 말씀 증거하는 저라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저 자신한테 물어봐요. 왜냐면 말씀은 주의 종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 여러분에게 동시에 성령님이 대언의 영이 오셔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3년 동안 동거동락했잖아요, 제자들이. 저기를 버렸잖아요. 자기의 그 직업을 버리고 이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가며 살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겁나죠? 동고동락 하자고 할까봐. 그래서 동고동락 하자고 할까봐 겁나죠? 근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대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그냥 이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1등 공신이 되려면은.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그러니까 첫째는 모든 시험에 함께 해야 돼. 예수님하고. 모든 시험에 함께 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나라를 맡기시겠죠. 이런 기간, 이런 시간들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라를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그죠? 그러면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모든 시험이면 엄청 고난이란 고난. 그죠? 너희로 내 나라를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아까 지금 때가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다 까부른다니까요. 쭉정이는 나가라. 알곡만 남아라. 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뭐래요? 돌이키고 어떡하래요? 형제들을 굳게 하래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양을 부탁한다는 얘기죠. 많은 영혼들을 부탁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려면은 백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혼자 왕이에요?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드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야.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모아야 된다고요.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서.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부탁하시는 거죠. 충성되게 여기셔서.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9절까지 보죠.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른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항상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예루살렘 안으로 밖에 나갔다가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면은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그죠? 예.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동고동락했다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죠? 근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론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 재리의 유혹 빠지지 않게. 응? 그죠?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질지는 몰라. 그죠? 어떤 유혹에 빠질지는 모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저기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제일 잘 알아. 뭐라고요? 마귀가 여러분들 속에서 집 짓고 살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으로 자꾸 공격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이나 믿음이 없는 마음이 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언약궤가 항상 앞세우고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쭉. 여러분 군대 행렬이었어요. 그냥 막 오합지졸로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지파 성막이 한 가운데예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딱딱 자기 위치가 있었어요. 각 지파의 위치가. 근데 항상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나가요. 언약궤를 제일 먼저 메고 나가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오합지졸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마하나임이라 그랬잖아요. 네, 군대였어요. 군대. 남들이 볼 때는 뭐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군대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니까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돌돌집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힘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 44절 43절도 중요해요. 42절은 제가 설명해줬잖아요. 41절 42절은 영적인 의미 다 가르쳐드렸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제 계시록 12장에도 천사의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보좌 옆에 있는 천사,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힘을 더해주는 천사, 이제 각 천사들의 저기가 있죠. 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리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면 결국은 우리한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결국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란 얘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읽는 자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뭐 유태인들만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네라고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결국은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거처에 있는 자들,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아멘이죠? 근데 히말라야 산으로 도망가는지 백두산으로 도망가는지 계룡산으로 도망가는지 보이는 산이 아니란 얘기죠. 거룩한 성산, 거룩한 산으로 도망가야죠. 그 신앙이 가장 쉬운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쉬운 산으로도 가셔야 되고 여러분 감람산으로도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시온산에도 가야 돼. 근데 시온산에도 가야 되는데 감람산에도 가야 돼. 내 스스로가 감람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끼리끼리라고 했어요.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분리돼요. 빛은 빛끼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아무나에게 예비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나 방주를 예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좁은 문인지 또 성경을 보면 또 알죠.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박해를 받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즙으로 짜듯이 저기 철제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퀴도 돌려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레방아 돌리듯이 사람을 돌려버려요. 갖고 이렇게 으깨서 죽여요. 으깨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즙을 짜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렇다니까요. 모든 육체가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아멘이죠?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택한 자들도 결국은 환난 가운데 함께
있단 얘기죠.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근데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을 완전히 받아서 완전히 성전을 짓고 내가 말씀의 검으로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붉은 용과 싸울 수 있도록 백마탄자와 함께 백마를 타고 따라가서 같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터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랐어야 되는데, 자라서 진짜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이 되어서,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면서 꼴을 얻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야. 꼴을 얻어야 되는데, 꼴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쑥쑥쑥쑥쑥 자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양육. 제자 양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많지 않고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휘장을 갈라놓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멘이죠? 네. 그래야만 언약궤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나담은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각의 의미가 있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의미하고, 만나담은 항아리는 뭘 의미하고, 십계명은 뭘 의미하고. 그럼 뭐 우리가 감추인 만나죠. 감추인 만나. 그럼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십계명의 역사도 있어야 돼. 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의 증거도 있어야 되고 계명도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거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저기들이 많았었어요. 이 초대교회 때. 그랬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변화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재림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안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온전히 다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그죠? 4장 5절 피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우리가. 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되죠. 그럼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되면은 형제를 그 기도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또 충만해져서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대요. 아멘이죠. 어떤 게 좋은 일꾼이냐? 형제를 깨우치는 거.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형제를 깨우쳐주는 사람.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된대요. 형제를 깨우쳐주면은. 또 나오잖아. 믿음의 말씀과 우리가 믿는 말씀을 우리가 너 뭐 믿냐?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뭐를 믿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느라고.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왜냐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강론 듣는 거 오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약속해줘. 엄마 약속해. 엄마 나이키 운동화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닌텐도를 사달라고 그랬든지 뭐 약속 지켜달라고 막 그러잖아, 애들이. 그죠? 근데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뭔가는 따라야 되잖아요. 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뭔가는 따라야 되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니까.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래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멘이죠? 그러니까 충성했어. 통과. 너 그 다음. 충성했어. 그 다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꾸 진급을 하잖아. 경찰을 했는데 뭐 저기를 세웠어. 윤석열 그 양반도 진급한 거잖아. 그랬잖아요. 막 파격적인 저기가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뭔가 이렇게 공을 세우고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진급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래서 너희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때 두때 셋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게 된다니까. 양육을 받으면서. 아멘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까지 그래 여기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신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주신 응답이었었어요. 신학을 가라는 명령을 이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21살에 전도사 됐거든요. 바로 신학 가자마자 그냥 바로 전도사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날마다 맨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고. 대학 진학 대학원 전도사 직분 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라는 직분 주지 않아요? 교회마다 틀려요. 교회에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하면 신학교 다니는 도중에도 교육전도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연권이 좀 있어야죠. 아무나 시키지는 않아요. 장로님들이 많잖아요. 그거 당회를 걸쳐가지고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만 될라도 교회가 진짜로 바른 교회면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뭐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항목.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할 때 그 항목에 떨어지면 저는 집사를 안 시켰다니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항목이 있어. 집사의 항목.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어. 조건. 그러니까는 사역자는 더 하겠죠. 더 하겠죠. 예. 저는 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불이 붙어 있었고 전도에 불이 붙어 있었고 전도의 열정이 막 엄청 뜨거웠어요. 전도 열정. 낮에 막 밖에 가가지고 애들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부터 우리 반이 몇십 명이었어요. 몇십 명.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가 모자라가지고 밖에 가서 했어요. 예배를. 공원에 가서 예배. 주일날 예배를. 우리 반 애들이 다 차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그 다음에 사랑과 구제가 또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죠.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 그 기도가 쉬지 말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영권이 있으면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교회 철야기도를 그냥 매일 철야기도 여기서 장의자에서 맨날 있었다니까요. 장의자에서. 그리고 꼬마 전도사였어요. 제가 꼬마 전도사. 그러니까 다 친해. 다. 왜냐면 철야기도 하러 오면은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해. 맨날. 대부분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철야기도 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다가 막 방언 터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뭐 작전기도 딱 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막 올리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딱딱딱딱 갖고서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근데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요. 작전기도 딱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찬양기도를 한다고 마이크를 달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마이크를 달라고 간증하게. 왜냐면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거는 창념하라고 나와요. 창념하라. 옛날 성경에는 여기는 전념하라. 전념은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을 집중을 하고 권하는 것을 집중을 하고 가르치는 것을 집중을 하라는 거죠. 아멘이죠.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 모든 노력을 완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전심, 마음도 완전히, 힘도 노력도 완전히. 여러분 바울 선교단이 힘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 선교단.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 그래서 낮엔 해처럼 밤엔 낮처럼 노래가 딱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애를 썼는지가 나와요. 다. 그래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옛날 성경에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발전한 모습, 자란 모습, 성숙한 모습,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믿음에 대해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사탄한테도 인정 아이고 사탄이 그냥 두 손 발 다 들고 도망가 버려야 돼. 아이고 징글징글한 놈 그러면서 아이고 뭐 바늘 끄트머리 설 자리가 없네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야 된다니까. 7길로. 아멘이죠. 주야! 그러면 오다가 말고 놀래갖고 도망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침을 살피래요. 늘 살펴. 그리고 계속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게 릴레이가 돼야 된다고. 밥 줬어. 그러면 또 제자 삼아. 또 제자 삼아. 이게 돼야 된다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불덩어리가 디모데에게 그래서 또 디모데가 또 제자를 삼아서 불덩어리를 만들고 그게 될 때 성령 인전이 써지는 거죠. 성령 인전이. 아멘이죠. 네. 그래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해요. 엄히. 그러니까 날벼락 떨어지는 명령이네. 그죠? 응?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전파하래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알아야 전파를 하지. 아멘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여러분도 제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초교파적으로 기독 사관학교.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기초부터 기도란 뭐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 충만해지는 찬양을 할 수 있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을 만나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은사가 막 쏟아져 내려와야죠. 그럼 저절로 전도할 것 같아. 그래. 근데 여러분 맨날 시간이 없잖아. 주시겠지 시간. 그러니까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구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구하세요. 그러면 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맹물을 갖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야 우리는. 아멘이죠? 아직은 막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야. 우리 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열심히 특심 김필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다 열심히 간구하고 간절히 간구하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아 그거 믿고 가는 거죠. 그거 믿고. 예.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 잠깐만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다 된 밥에다가 코 빠뜨린다는 얘기가 있어. 다 됐어. 하나님이 니네 니네 애썼다. 그리고 복을 막 부어주려고 그랬는데 복을 막 부어주려고 그랬는데 오래 못 참아. 그래가지고 가버렸다니까.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오래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고. 아멘이죠? 오래 참아야 된다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책. 여러분 경계해야 되고 경책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참목자는 여러분들을 야단을 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없이 야단을 치면 안 되지. 기도를 선제하고
또 야단 쳐놓고도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그랬거든. 아멘이죠. 그래 책망이 징계가 없으면 고하라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니까요. 내가 잘못하는데도 나를 야단 쳐줘야 되나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야단 치는 거예요. 힘들고 저기 할 때는 아이고 죽어버려 잘못하면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신앙에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아멘이죠? 또 감당하게 해주실 거니까 해주시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구하면. 예. 그리고 경계하고 권하라.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그러니까 일깨워 생각해보라는 거지. 옛날의 일을 추억해봐라. 몇 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3년이나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대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이루시거든요.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이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갖고 여러분에게 기업이 되게 만들어요. 뭐가 기업이라고요? 말씀이 기업이라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간 여러분 속에 임한 말씀이 기업이 돼요. 아멘이죠? 할렐루야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를 일만 부려먹는 게 아니고 큰 기업을 주시려고 그런다니까요. 아까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니까요. 그거 안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34절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대요. 바울이 얼마나 애썼는지 낮에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낮에 일했다니까요. 그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김경수 선생님 60까지가 나섰어? 병이? 그죠? 뭐 외우도 못해. 그죠? 신우신염 아토피, 정맥류, 하여간 비염, 축농증, 중이염, 무슨 미란다성 위염. 병이 60까지로 왔어. 60까지. 병원에서 병명 봐. 동맥경화. 응? 비문증. 한쪽 눈물 나는 거. 응?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아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살아있는 게.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나보고
얼굴이 진짜 엄청 좋아졌죠. 아토피가 너무 많이 좋아졌죠. 우리 최수환 선생님 폐가 녹아 있었다고 그랬죠, 선생님. 근데 병원에 갔는데 폐가 깨끗해졌다고 그랬죠. 네. 자궁 옛날에 분명히 폐가 아픈 적은 있다. 근데 폐가 깨끗해졌다는 거야. 폐가 옛날에 녹았다고 그래. 병원에서 분명히 이쪽 병원에 녹았다고, 그죠? 사진 갖고 이거 오판 나왔는가 보라고 다른 병원 가서 또 찍었어. 근데 똑같이 나와, 병원 결과가. 그리고 제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그랬죠? 이거는 그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라고. 그랬죠? 아이고, 우리 김필희 선생님하고 둘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누가 병명이 더 많냐 대해야 돼. 그죠? 근데 하여간에 우리 김필희 선생님도 기적이지 뭐. 하나님이 살렸어,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탁 붙잡아서 일으켰다니까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나 말씀만 보고 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그랬듯이 우리 김경수 선생님이 여기 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60까지나 병이 있는 사람 누가 써줘? 근데 하나님이 써줬잖아. 하나님이 써준 거예요. 전도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그러지. 그래 좀 병도 고치고. 아유, 옛날에는 막 누가 찬송가 틀어놓으면 막 귀를 막고 막 엄청 싫어했대. 그죠?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눈물이 죽죽 난다잖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날마다 찬송을 한 몇 곡을 부르고 온다잖아. 기적이잖아요. 서로의 사랑의 끈이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줄로 엮어져서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사랑으로. 아멘이죠? 우리 한 선생님도 고혈압 좋아졌다며. 저요 올해 병원에 간 돈이 건강검진 외에 간 돈이 없어. 건강검진 외에 없어. 옛날 같으면 약 받으러 가야 되고 고혈압 나가도록. 그러니까 의료비가 없어요. 병원 갔는데 의료비가 없어. 봐봐, 그게 기적이잖아.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 병원 간 흔적이. 네. 그러니까 우리 김현 선생님도 뭐 병원 달고 자랐지. 오전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몸과, 그죠? 피부과. 맨날 병원을 나래비를 세우고 살았지,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짜 영광입니다. 죽을 뻔했는데도 살려주셨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 사고 나서 오늘 완전 콩가루 될 뻔했어요. 오늘 콩가루 될 뻔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아멘이에요. 맨 앞에서 첫 신호 받고 서서히 좌회전하고 있는데 신호가 끊어지는 택시가 그냥 로켓처럼 날아가는 거야. 나 천천히 왔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살짝 비켰구나. 택시가. 이거 브레이크고 이거 클렉션 눌러 틈도 없어. 얼마나 빨리. 다리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 그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때는 천사가 네. 막 막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 제가 아침에 뭐를 읽었냐면요. 생명사기도 쌌어 진짜.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야.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갖고 친구들하고 막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는 거야. 근데 뛰었는데 뛰다가 말고 과일 저기를 갖다가 탁 저기 해버린 거야. 과일 그 노점상 하는 저기를 다 엎어버렸어. 근데 다른 친구들은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버리는 거야. 택시 타고 가버리는 거야. 택시를 탔다나 어떻게 내렸다나 하늘에 막 뛰어가. 근데 한 사람만 그거를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맹인인 거야. 맹인. 그 과일 장사 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 입에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야, 아침에. 근데 내가 예수님 오늘 또 지켜달라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예수님이냐고 물어보더래. 도와준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못 탔어요. 비행기를 갖고 다시 호텔에 가서 하루를 묵어가지고 돈으로는 손해봤지. 근데 양심을 지켰잖아. 선한 양심을. 그래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 거예요. 보상도 해주고 그 과일
이렇게 저기 한 거. 근데 이렇게 상처나면은 못 팔잖아. 상품의 가치가 없잖아요. 떼굴떼굴 막 다 굴러버렸으니까. 갖고 그거를 저기 하니까 그분이 그 입에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도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 예수님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야. 당신 예수님이냐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 근데 뭐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상처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니까. 아멘이죠? 예. 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33절 34절 읽었어.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증언해야 돼.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심전력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참, 왕화 19장. 아까는 말씀을 전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기도하면 또 나도 살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 왕하 19장 왕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를 둘렀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3절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예요.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이 이런 처지는 아니세요 혹시?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한 거야.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큰 상상도 못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선지자한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기도부터 하는 거죠. 결국은 기도해달라. 내가 힘이 부족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반드시 해산해야만 돼. 그러죠? 반드시 해산해야만 돼. 그래야 나라가 안 망하니까. 기도로 사실은 우리가 해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도왔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놨어. 그러니까 아스루 왕이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딱 가지고서 하나님 전에 가서 딱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아멘.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기 16절 읽었어요. 그죠? 16절 읽었고 그 다음에 17절 또 읽었어.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여러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아스르 왕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야. 강한 나라가 지금 들어온 거야.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러니 얼마나 간담이 선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멘이죠? 자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분명히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했어요. 그죠? 근데 이사야는 저쪽에 있었어. 이사야 있는 곳에.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냈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왔어.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고 또 설명하려면 또 길으니까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20절 읽었고 34절로 가요. 34절. 자, 내가 나와 다윗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라니까. 다윗의 언약 한 번 세운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신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놓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죽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이죠? 예. 명문 가문으로 만들 수가 있죠. 민족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아멘이죠? 예. 그랬더니 이 밤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버렸어 이미.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억만 사탄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붉은 용의 역사가 아무리 넘친다 해도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이죠? 에스더서 4장만 읽어요. 이제 4장 읽어요.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4장. (753페이지죠) 에스더서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또 모르되게도 이제 옷을 찢었네.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어요. 대성통곡. 그죠? 예. 대성통곡을 했어요. 13절로 가세요.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을 뽑았어. 근데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아갖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모른 채 복음의 일을, 그럼 어떡한데요?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래.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핏값을 물른다고 그랬거든요. 핏값.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핏값을 물어요, 우리한테. 근데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다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한 달란트냐 5달란트냐의 차이지 반드시 사명은 다 줬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하지 못하면은 핏값을 물른다는 거죠. 화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지 마. 나를 보지 마. 우리 연약한 걸 보지 마세요. 십자가만 보세요. 십자가만 보고 말씀만 보세요. 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깊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야. 뭐라고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 뭐라고요?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마칠 거예요.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옆에 있는 시녀도 금식시켰어. 옆에 있는 시녀도 금식시켰어. 그죠?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상에 앉게 해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업을 주신다는 기업. 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